종교의 현실성 7장 14절에서 25절. 종교의 의미는 이러한 세상에 사는 이 세상적 인간을 다스리는 죄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인간도 죄인이다. 아니,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 그 자체로 죄인이다. 그래서 죄가 넘친다. 그래서 넘쳐 흐르는 은혜의 의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유의 중심인 바로 그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론가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순전히 이론적으로 획득한 종교관, 곧 종교를 인간의 마지막 물음으로 보는 견해에 맞서서 이른바 종교적 현실을 대답으로, 다시 말해 죄와 운명 저편에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확실한 거부의 입장을 표하는 것이다. 바로 그 종교 현실, 곧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소유를 지닌 종교적 인간이 이제 직접 말해야 한다. 그가 어떤 새로운 것을 알고 있는가? 죄가 오히려 선한 것을 통해 가장 높고 가장 불가피하고 가장 희망찬 인간적 가능성을 통해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죽음에게 넘겨준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죄가 승리의 축제를 벌인다는 사실, 그것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종교적 인간도 그것 외에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낭만적인 심리학은 언제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며 종교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어떤 하나님의 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서 그런 종교를 경축하고자 하며 그것이 거룩한 음악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를 동반하도록 한다. 하지만 참된 종교 자체,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종교, 철저하게 장전된 종교, 미학적이지도 않고 수사학적이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종교, 시편 39편의 종교, 욕과 루터와 키르케고르의 종교, 바울의 종교는 자기의 엄격함이 그런 식으로 사소하게 되는 것에 맞서 그에 못지않은 끈질김으로 저항한다. 이 종교는 결코 스스로를 참된 인간성의 결정이라든가 그것의 성취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휴머니티의 범위 내에서 아주 우려스럽고 방해가 되고 위험스러운 지점, 폐쇄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욱 비밀스럽게 열려있는 지점으로 이해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주하고 있는 불가해한 것, 참을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건강함이 아니라 인간의 병이 드러나는 곳, 화엄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불협화음이 울려 퍼지는 곳, 문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제짝인 비문화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이 종교는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정직한 성찰의 순간마다 언제나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커튼은 찢어지고 음악은 침묵해야 한다. 신전도 사라졌으니 저 먼 곳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옛 스핑크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슐레겔,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에 관하여 진정한 종교는 이러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예컨대 무언가 더 나은 것을 가르치고자 하면 경계심을 품는다. 종교의 진정한 현실은 격렬한 전투와 분노, 죄와 죽음, 악마와 지옥이다. 이 현실은 인간을 죄와 운명의 문제성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그 안에 집어넣는다. 종교의 현실은 인간의 삶의 문제에, 삶의 물음에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현실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된다. 종교의 현실은 자신의 구원도 아니고 그 구원의 발견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이다. 그것은 향유하거나 경축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벗을 수 없는 딱딱한 멍에처럼 메고 다녀야 한다. 종교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권하거나 칭찬하거나 추천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종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필연성으로 들이닥치는 불행이다. 그 불행은 그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찾아간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 불행의 압박 아래서 광야로 들어가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다. 고린도 후서와 같은 충격적인 장탄식도 그 불행의 압박 아래서 글로 쏟아져 나왔다. 말년의 칼뱅에게서 나타나는 용모도 그 섬뜩한 압박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이라 불리는 모든 존재가 은밀하게 남아 탄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행이다. 첫 번째 화건 14에서 17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알문 종교적 인간의 본질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는 그 영의 압도적인 인상 아래 있다. 왜 압도적인가? 죽음, 그 불가피한 어디로와 직접적으로 마주 서 있는 어디에서가 바로 그 영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존이 걸린 싸움,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싸움의 곤경과 소망 안에 서 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 앞에 서 있다. 자신의 지금 이런 상태의 모든 불충분함이 그 요구의 필연성과 합법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질문을 받고 있으며 답을 해야 한다. 그에게 요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그는 그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모든 전망을 차단하는 방화벽처럼, 어떤 적대적인 이웃의 방화벽처럼, 원수의 요새처럼, 움켜진 주먹처럼 그의 삶 속으로 치고 들어온다. 그는 그것을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 그것 앞에서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기를 갇힌 자 혹은 묶인 자라고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설복하셨으므로 내가 설복당했나이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즉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분에 대한 나의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된다면 나는 그분의 갇힌 자요, 포로요, 묶인 자라면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면 즉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이런 통찰이 일어난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인 나의 현 존재에는 그 압도적인 것, 불가피한 것, 필연적인 것,
영에서 나온 율법을 위한 여백이 전혀 없다는 통찰 말이다. 이러한 인상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현존재, 이러한 공경과 소망을 지향하는 현존재,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존재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현존재란 말인가? 아무래도 나라는 현존재는 아니리라.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현존재도 아니리라. 그 물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거기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야 하는가? 나는 육체 안에 있도다. 육체는 영이 되지 못한다. 예외가 있다면 그 육체가 부활할 때일 것이다. 나는 죄에게 팔린 상태다. 이 거래는 물을 수 없다. 예외가 있다면 죄의 용서 안에서일 것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 어떤 종교적 자극과 감동으로도 그 죄의 의미를 기만할 수 없다. 오직 새로운 인간만이, 인간의 극복만이, 영원한 생명만이 나의 인간 존재의 당혹스러움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영이란 무엇인가? 그 영에서 나온 율법은 또 무엇인가? 나의 경건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엄습과 설복은 무엇이란 말인가? 해산할 힘이 없음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 이 둘은 서로 부합할 수 없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은 분명하다. 만일 율법이 나의 종교적 존재와 소유가 곧 영이라면, 만일 우주의 직관과 감정이 무한에 대한 감각과 맛이 가능한 가능성으로서 진지하게 시야에 파악될 수 있다면, 만일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의 나와 어떤 식으로든 부합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말해 나의 성취, 나의 말, 나의 행위와 업적, 나의 실제적인 삶을 거기 영으로부터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삶을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적어도 그것의 어떤 희망찬 출발 속에서는 영과 연결되거나 일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삶을 저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다른 현실과 나란히 있는 새로운 현실, 곧 하나님께 봉헌된 현실이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나는 너무나 순진하고 오만해서 내가 그럴 수 있노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요구,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요구가 나에게 아주 분명한 것처럼 그것이 내 삶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일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순간이라도 그리 될 수 없다.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나를 압도하는 영의 표현이라 할 만한 생각을 단 하나라도 할 수 있는가? 나의 말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가 찾는 그 말일 수 있는가? 내가 큰 곤경과 소망 안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일 수 있는가? 하나의 말이 다른 말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나의 행동은 무엇이 좀 나은가? 큰 규모의 불성실이
작은 규모의 불성실을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해야 할까?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문인, 정치가, 예술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가 행한 일을 통해 진정 자기가 원했던 것을 발견하고 진정 자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가? 나는 무언가를 성취했으면서도 그렇게 성취된 모든 것과 슬프게 그러나 확실하게 영원히 이별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그 송별식을 질질 끌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노릇 아닌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런 상태일진데 바다처럼 출렁이는 감정, 마녀의 냄비처럼 들끓는 나의 무의식적인 성과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명백하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감정에 영원성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그렇다. 나는 나의 모든 성취 중 그 어떤 것도 나의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낯설고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에게도 불쾌감을 자아내는 모습으로 내 앞에 마주 서 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다. 악마가 내 아이와 바꾸어 놓은 추악한 기형아들처럼 그것들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우리의 암도 부분적이고 우리의 인식도 부분적이다. 그렇다. 나는 내가 성취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한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원함과 하지 않음, 미워함에도 행함의 한복판에 서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방금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영에서 나와서 나에게 온 것과 나 사이에 어떤 일치점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에서 나와 나에게 다가온 것, 만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 그것은 나의 실제 삶에 대한 미움과 저항이다. 내가 시간을 통과하여 나만의 길을 갈 때 언제나 따라다니는 불안함이다. 내가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이다. 적어도 이런 부정의 힘으로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닌가. 적어도 나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의식하고 강력한 거부 의사를 가졌다면 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 아닌가. 내가 정말 불안하다는 사실, 적어도 그 사실을 가지고 나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일 내 자신 안에서 영이 육체와 싸우고 있으며 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주 행한다면 이것은 내 마음이 신실함을 드러내는 표시다. 그 싸움이 사람 안에서 지속되는 한 죄는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죄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 얼마나 위험한 문장인가. 이것은 누가 봐도 경건주의적 변증법의 은신처 아닌가. 무엇보다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온갖 양심의 격동에 대비하는 유화 정책과 체념과 타협의 부드러운 저녁 노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나 자신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 나 자신에게 맞서 저항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 자신이 나와 나 사이에 도랑을 파고 있다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게 희망찬 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을 행하는 나, 그 행위를 다른 내가 격분한 불만족스러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나는 저 물음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 나가 아닐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른 나인가? 격분한 자, 불만족스러운 자, 영원히 저항하는 자인가? 그러나 이 다른 나란 누구인가?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이 사람, 고향이 없는 가련한 이 사람,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자신의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 저 물음 앞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는 저항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곳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으며 거기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 거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 나는 그저 내가 전혀 이룰 수 없는 성취와 관련하여 자리를 내주고 이름을 내줄 뿐이라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변명, 이렇듯 내가 율법과 일치됨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 곧 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판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고 해서 내가 발딛고 설 견고한 토대라도 마련한 것인가?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행하는 저 나와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저 다른 나가 가장 깊은 곳에서는 결국 같은 것 아닌가? 나에 대한 나 자신의 모든 분노와 공격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죄의 집, 내벽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허풍선이 민히 하우젠의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닌가. 종교의 진정한 현실도 내 안에 거하는 죄 너머에 존재하는 나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불화에 관해 말할 뿐이다. 인간의 삶이란 인간의 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에 관해 말할 뿐이다. 종교의 현실은 오직 하나의 실제, 곧 죄의 실제에 관해 말할 뿐이다. 두 번째 확언 18에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성공하나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알문 종교적 인간의 본질 중에서 버금이다. 두 번째이다. 이것은 어뜸 안에 첫 번째 안에 어뜸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주어져 있다.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특별한 것과 맞닥뜨리게 되나니 이는 그들이 바로 이것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그들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도 그 사람에게 이 무시무시한 비밀이 전수됨 없이는 불가능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계시 중에 계시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계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바울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지만 거기 머물 수밖에 없구나. 나도 다른 많은 이들도 죄 없이 살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죄를 억누른다지만 그 죄에 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것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여 멍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 속에 처박혀 있으며 냄새 지독한 이놈의 자루를 목에 걸고 다니니 이런 사정이 전혀 바뀌질 않는구나.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긴 하지만 전혀 억제할 수가 없구나. 옛 아담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는 게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다.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가련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과거의 죄과를 기억하지 마소서. 죄가 없고 죄를 느끼지도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 안에 있고 거기 처박혀 있는데 그가 그 나라를 다윗의 집에 갖다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나 나는과 같은 제한적 표현은 종교적 인간이 자신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과 상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곧 내 육신에 라는 표현은 제한이 아니라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 제기하는 고소를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육신이다. 이것이 그 의견이다. 우리는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떠올린다. 그것은 자격이 없는, 그리고 인간, 특별히 종교적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는 새 속성이다. 육신이란 관계 부재의 상대성, 허무함, 난센스다. 그게 나다. 꼭 돈을 추구하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힘을 추구하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 고백하겠으며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분노보다 큰 신성한 긍휼하심의 빗줄기 뿐일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진정하고 진지하고 진실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의 하나됨을 자신의 가장 인격적인 물음, 자신의 실존적인 물음으로 삼은 사람, 예언자, 사도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알을 통해 즉시 맞닥뜨리게 되는 통찰, 곧 하나님과 인간, 나 같은 인간은 함께 갈 수 없다는 통찰의 토대는 예컨대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정된 비관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는 오히려 실제 사실의 논리와 맞아떨어진다. 하나님에 관한 안과 더불어 인간에 관한 이런 알미 나온 것이다.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성공하나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는 없는 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으니 곧 나의 원함이다. 하지만 그저 나의 원함뿐이다.
그것은 율법의 신성함에 관한 나의 앙과 하나다. 신적인 것을 원함이 없다면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원함은 내게 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무언가를 애써 찾고 갈망하고 요구하고 묻고 추구하고 간청하고 문 두드리는 것이리라. 그것은 모든 목회 상담과 설교의 마지막 말, 가장 희망찬 말이다. 숨가쁘게 반복되는 말이다. 늘 새롭게 고조된 모습으로,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강화된 모습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진리 증언에 관해 말한다. 그것이 숨가쁜 이유는 그 의미가 섬뜩할 정도로 단순하고 섬뜩할 정도로 명확해서 그 단순함이 종교적 현실 안에서는 실제로 최종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이 통하겠는가? 확실히 통한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구호는 언제나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그 말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종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말을 참으로 원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수는 그저 피상적으로 관찰할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누가 감히 누구에게 그 진정한 원함을 박탈할 수 있는가?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래라. 원함은 내게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더불어 내가 숨어 들어가고자 하는 종교적 은신처는 다른 은신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며 그 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 앞에서는 행하지 않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내 안에 있는 선의 존재를 위하여 내가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싶은 선의 존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 곧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함조차도 옳은 것을 행함으로 훌륭하게 마무리되는 일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 교회사 영의 역사를 보여주는 무덤 들판을 생각하게 된다. 거기에는 진정한 원함이 진실로 부족했던 적이 없다. 예레미야의 행함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행동과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콘스탄티누스에게 이르러 절정에 달한 고대 그리스도교의 성공은 그 당시 미트라교나 키벨레교의 성공과 어떻게 다른가? 비텐베르크와 취리히와 제네바 종교개혁자들의 성공은 로마 교황들의 성공과 어떻게 다른가? 가장 높은 종교 건축물과 바벨탑은 어떻게 다른가? 시스티나 성모의 두 눈,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눈에 어린 깊고 깊은 경건의 행함은 엘 그레코가 그린 성모의 두 눈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 편협함, 그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편협함의 행함과 어떻게 다른가? 모든 인간적인 행함은 결국 하나의 사다리에 붙어있는 각각의 가로막대기 아닌가? 전적으로 다른 어떤 실행의 비유들 모두가 기껏해야 그 실행의 비유인 것 아닌가? 우리가 진정한 원함, 곧 우리가 원할 수도 있고 때때로 그렇게 원한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 원함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정직함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우리의 진정한 원함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성공에 성공적으로 이르는 길은 언제나 또다시 뚝 끊어지는 선, 결코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선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인간이 바로 그가 자신의 원함 이외에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요 이다. 아니요. 나는 나의 원함, 곧 선을 원함을 선 자체와 혼동할 수 없다. 그것은 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실제를 요구하며 그저 원함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온갖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원하는 자, 그러나 행하지 못하는 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동시에 둘 다인 존재, 가장 정직한 원함을 통해서도 단지 선이 자기 안에 없음만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나의 원함의 관점에서 볼 때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결정적인 지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럼 무엇을 행하는가? 대답은 이렇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원함, 곧 선을 원함은 결코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악을 원하지 아니함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자의 경우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판결이 확증되었다. 요컨대 나는 그것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밖으로 내쫓겨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꼴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나의 선한 의지를 내세운다고 해봐야 결국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죄가 행한다. 죄가 실행한다. 죄가 성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는 그것을 실행하는 나와 실행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나가 같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현실은 종교의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은 단 하나의 인간만을 알고 있다. 그가 나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죄의 집 안에서 원하되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되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종교적 체험의 현실이 보여주는 사실은 요컨대 그의 죄다. 결론 21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종교적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열된 인간,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인간, 평안하지 않은 인간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과 하나 되어 있다고 해봐야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이라는 더 큰 물음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존재일 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몸짓을 통해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과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없이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불안해졌는지를 드러낸다. 마음이 아둔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니 그는 저 물음이 깨어나는 상황을 꽤 오랫동안 면할 수 있으리라. 종교의 현실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과 마주하여 모든 수로의 주어, 곧 나의 자아는 철저하게 미심쩍은 실체가 된다는 사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미지의 X가 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 율법에 힘입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 또한 내가 하나님에 의해 인식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율법에 힘입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최고의 가능성이 나에게는 최고의 당혹스러움이 된다. 최고의 약속은 최고의 곤경이 된다.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위협이 된다. 슐라이어 마허가 종교에 대한 강연, 종교론을 끝내는 순간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여 내가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안타까울 텐데 라고 한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종교에 대하여 그렇게 강렬하고 아름답게 말한 다음 마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는 무엇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는 오직 안정만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종교를 권면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종교는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것, 아니 환영할 만한 것, 흥미로운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권면할 수 있는가? 모든 문화와 야만의 자체적인 내부 문제들 때문에 안 그래도 충분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의 고귀한 보완 혹은 대안으로서 종교를 들이미는 것이다. 의기양양하게 종교를 학문, 예술, 도덕, 사회주의, 청소년, 민족주의, 국가와 결부시킨다. 종교화라는 치명적인 표현이 진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명백해졌는데도 마치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이상한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말하기를 수백만의 많은 사람이 무조건 그런 식으로 지도받기를 원한다고 하며 그들이 종교적 가능성을 추구하되 위에서 열거한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의 근거 혹은 개선으로서 혹은 그런 가능성들을 위로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서 추구하며 그들 자신의 고유하고 특별한 파토스가 저 무한성의 파토스로 인해 더욱 고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원하며 그래서 다른 모든 면에서도 경건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실제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도자건 지도를 받는 자들이군. 지도를 받는 자들이건 그들 모두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톱질하는 꼴이며 자기가 잠자고 싶어하는 집에 불을 붙이는 꼴이며 자기가 올라타고서 저 심연을 건너고 있는 배에 구멍을 내고 있는 꼴이다. 진정 자신의 개인적인 안정에, 휴머니티의 아름다운 균형에, 인간 문화에 혹은 야만의 견고함에 관심하는 사람은 레싱이나 리텐베르크나 칸트나 괴테와 마찬가지로 그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종교가 자신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너무나 경솔한 자들을 향해 그러니까 미학적, 역사적, 감성적, 정치적 이유를 들어 뚝에 구멍을 뚫어서 인간의 초막과 궁궐까지 큰 물이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물에 쓸려 나갈 것인데 큰 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는 자칭 경건의 대가들, 실제로는 가장 잔악하게 그 경건을 망쳐놓는 아마추어들, 경건의 대가들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종교에 대한 낭만적 기쁨에 도취되어 어설프게 정령을 불러냈다가 자신들도 그것을 쫓아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보다는 더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종교적 가능성은 인간 안에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서유럽의 문화도 그를 종교적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 줄 힘이 없다. 그는 휴머니티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누가 뭐래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적수와 예컨대 11시가 되었을 때 아주 미미한 평화 조약이라도 맺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야말로 바로 그 적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신실한 친구로 변장한 적수, 인간의 적수다.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의 적수이며 문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야만의 위기이기도 하다. 종교는 인간의 죽음의 경계선 이편에서 만나게 되는 적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논외로 하면 적수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적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시간과 사물과 사람의 세계 안에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유일무이한 지점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에게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만큼 죄의 종이요.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종교는 이원론의 발현이다. 이 사실을 이론론적인 미사 욕구로 덮어버리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탁월하게 폭로하는 사람이며 그가 환심을 사고자 하는 세상에게도 가장 나쁜 짓을 하는 셈이다. 그가 덮어버리려고 애쓰는 그 비밀은 덮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너마이트는 아무리 꽃으로 휘감아 놓았다고 해도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종교는 인간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음을 의미한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내적인 인간의 영이 있다. 나는 그 영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면적일 뿐인가? 누가 감히 그 일치를 주장하는가? 또 한쪽에는 내 지체의 본성이 있으니 여기서는 전혀 다른 율법, 전혀 다른 가능성, 전혀 다른 생명력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은 이성의 법과 싸우고 있으며 그 법의 예에 아니오로 맞서고 있다. 바로 여기 떠오르는 반대편의 두 번째 실체 속에 다름의 원리 속에 모든 율법의 율법, 모든 가능성의 가능성이 영혼과 분리된 육체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것은 나를 사로잡는 죄다.
나는 이렇듯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본성인가? 누가 감히 그 일치를 주장하는가? 우리는 내면성과 외면성, 피양과 자안, 관념성과 물질성의 대립상을 열거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영이냐, 본성이냐? 너는 오직 본성이 되기를 원하여 완전히 영을 부정할 수 없다. 본성은 철저하게 영이고자 한다는 사실, 그것은 종교적 인간으로서 너의 본래적인 암, 너는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다. 너의 본래적인 알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오직 영이 되기를 원하여 완전히 본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영은 곧 본성, 철저하게 본성이고자 한다는 사실, 그 또한 종교적인 인간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이다. 나는 둘 다다. 영이면서 본성이다. 아마도 영의 본성이든지 본성의 영일 것이다. 그런 식의 뻔뻔스러운 예상을 시도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될 것이다. 하나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냥 나란히 늘어서서 융합되고 결합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오히려 내가 서로 상충하는 것을 멋들어지게 합쳐 놓으면 놓을수록 그것이 그만큼 더 확실하고 급격하게 갈라지리라는 사실 말이다. 이쪽 저쪽 이리저리 휘둘리는 너는 언제나 이것 혹은 저것이다. 완전히 이것이 되거나 저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것을 배제하고 저것은 이것을 배제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치명적인 배제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축출마저도 언제나 허약한 가능성, 그러나 전망이 좋은 가능성, 곧 축출만큼이나 근본적인 귀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서 있던 곳에 다시 서게 되었다. 종교적 인간은 그가 사는 동안의 인간이다. 이 세상 안에서 사는 이 세상적 인간, 인간적으로 가능한 인간,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인간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인간이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닌 바로 그 인간이다. 죽을 육체 안에 있는 바로 그 인간, 그 몸을 찢어버릴 수도 없고 그 몸과 경계 지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된 인간, 그가 다른 누가 아닌 그가 결국 죽음에 속해 있다는 기억을 벗어 던질 수 없는 바로 그 인간이다. 종교의 현실에 대한 모든 확언은 결국 우리를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심이 아닌 다른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겠는가? 진정 그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진정 그는 자신의 경건, 바로 그 경건으로 인해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있도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바로 이러한 인간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만일 모든 심리학적 뒤틀림과 모든 변증법적 전복이 나를 이러한 잔인한 상황, 곧 내가 이다의 상황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다름 아닌 그 종교적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이러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심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가?
종교의 현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가? 19세기의 대변자들이 기꺼이 종교라고 불렀던 것에 요람에 나타났던 개선 장군의 분위기가 종교의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는가? 종교의 현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 앞에서 경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인간의 저편, 특히 경건한 인간의 저편에 있는 새로운 인간이다. 그는 이편 인간의 총체적인 지향이시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사람이다. 그는 내가 아니다. 나의 실존적인 내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나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나, 공고한 인간이 아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있는 그대로의 나는 공고한 비참한 인간이다. 우리는 이 나는 이다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내야 한다. 우리는 이 무게를 벗어 던지지 않는다. 진정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회심 이전에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만일 그 회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이러한 인간의 총체적인 지향이라면 그 이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해했으나 경건주의의 안경을 쓴 근대신학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메섹 이전과 이후 그의 존재의 현실은 이러한 현실이다. 동일한 하나의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둘로 나뉘었으나 그 둘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둘이 될 수 없다. 이원론에 빠졌으나 그 이원론이란 둘로 나뉜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하나님에게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으나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